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고, 이 말씀은 주일 설교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호렙산, 또 다른 말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 언약은 조상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2세대들,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과도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음을 선언하시고, 또 앞으로 선포되는 이 계명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그 형벌이 미치지만,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요약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웃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계명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 공동체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는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호렙산에서 이 맺었던 언약을 지금 자녀 세대인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언약이 바로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셨던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출애굽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수많은 포로로 잡혀온 노예 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애굽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포로를 잡아왔을 때 히브리 민족만 있었겠습니까? 노예를 할 때 수많은 아프리카의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들은 위협이 되는 것들은,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다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사실은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은 그 당시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 그 각 개인에게도 하지만, 각 개인에게 맺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 새롭게 출발한 신앙 공동체에게와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이 모든 율법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의 사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랑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을 맺었어요. 무슨 FTA 같은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걸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한 것이니까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해당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바꾸려면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것은 그 각 개인에게 맺었다는 의미도 되고, 효력이 미치니까 그것은 집단적으로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이 맺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과 맺었을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나다. 내가 그 계약의 주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앞으로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출애굽 해당자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3세대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하면 바로 우리는 그 언약을 이어받은 계승한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주일날도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자, 이 언약은,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더 확대하면은 이 모세계명을 통해서 나온 모든 율법은 언약이란 말인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바로 이것은 우리와 세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신약의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계약을 준수할 때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 좋은 추억과 안 좋은 그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변질되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정착이 돼요. 예를 들면 권위, 권력 이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권력하면 늘 피해를 받던 생각이 있으니까 늘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빼앗아가고 막 그 머리죠 자기 맘대로 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타락한 인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대로 하자면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권위가 원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대통령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아유 머리 아파. 뭐 이러면 이래서 안 된다고 저러면 맨날 그냥 아니 그렇게 무슨 철철지 왼수가 졌다고 욕을 막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난 그거 안 하고 욕 안 먹을래. 리더는 힘들어요. 늘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고 늘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고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어떤 계명, 율법, 규례, 법도 이런 것이 할 때 첫 이미지가 뭐냐면은 불편한 것, 나를 구속하는 것, 나를 옥죄이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뭘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겼을 땐 피도 눈물도 없이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나를 벌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법, 무슨 규칙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죠. 이게 타락한 이후로 왜곡돼서 그런 것이에요. 주일날에도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지만 결혼식 비디오 찍은 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VHS 그런 데 틀 데도 없어. 그런 리드기도 없어 이제. 그걸 어떻게 빨리 뭐 하나 디지털로 바꿔야 될 텐데 지금 그게 지금. 그런데요 그때 막 너무 결혼하는 게 좋아서 이 아내를 얻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례가 뭐라고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라고 하셨겠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만 기억이 나냐면은 뭐 아내를 뭐 그러겠냐 그러면 내가 크게 대답한 것만 기억이 나. 얼른 좋은 마음에 얼른. 네 그러고 막 큰 소리 갖고 막 사람들이 웃었던 기억만 나요 지금. 그때는 몰랐지. 우리도 보험하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꾹 찍어놓고 그때부터 안면이 바뀌어.
여러분 결혼식 때 혼인 서약을 하지만 그 서약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 이 모든 하객들에게 한 거예요. 선언한 거, 약속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증인이 서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맹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계약으로 여길 때 그 결혼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삭막하겠죠. 내가 결혼했으니, 그러니까 그 서약을 했으니 내가 진짜 마음에는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진짜 억지로 살아준다, 살아줘. 야, 이런 결혼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 안 하면 혼내니까 그냥 계획했으니까 맞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서글픈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을 했을 때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혼인 약속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뿐인데, 근데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유익과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유익이 없습니까? 나는 좋은 아내 얻어가지고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목회의 8, 90%는 아내가 다 합니다. 전 얼굴마담이에요. 얼굴마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좋은 아내를 주셨다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진심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를 하시라고 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할 때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무 좋아요. 근데 반면에 그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여러분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규칙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걸그적거리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내가 죽을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볼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가 내 발로 걷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갈 때 가고 싶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고. 아니에요. 그걸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돼.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죄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자꾸 죄를 갖다가 좁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감옥이나 가고 무슨 법을 어기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게 이게 죄라고요. 근데 죄는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당대는 물론 3, 4대까지 그 죄의 값이 이어집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언제까지 들어가냐?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음대로 살았어.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 내 증손자 때
내 고존자 때. 이게 4대예요. 4대. 집안 끝나는 거예요. 4대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치면 집안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해서 쓰습니다. 무슨 연좌제야? 아니 내가 조상이 됐는데 왜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돼?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딴 데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3, 4대하고 1000대하고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 비율 대 1대1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 율법을 잘 지키는 3, 4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은 이거는 비교하기 위한 것이. 3, 4대까지 기계적으로 너 잘못했지. 너 아들, 성순자, 고순자 딱 그 4대까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 어느 거 할래?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거를 딱 뜯어가지고 너 그렇게 적용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의미를, 그 말의 행간과 그 뒤의 의도를 잘 알아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을 온전히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손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CEO들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을 재산과 그 권한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다 쓰면서 그 이양을 합니다. 욕 먹어가면서 자기 감옥에 갈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도 그 기업이 100년이 넘어가는 기업이 힘들어요. 100년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들, 손자 때 가면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어렵게 고생해서 자기 가업을 물려준다고 한들 그것이 계속 이어지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 신앙을 물려줄 때, 그런 신앙의 좋은 선한 영역을 물려줄 때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떤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며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돼가지고 다 큰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다 못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재산 그거 물려준다고요? 당장은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지 누가 보장하겠어요? 자식들하고 그 손자 때까지 누리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유산이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그렇게 할머니, 저희들에게 그걸 물려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는 소탐 되시라는 마음으로 누가 하나 1000만 원 주면 그거 먹고 떨어지려고, 아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당장 하나 그거 하고 안 볼 사람처럼 원수지면요 그것만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고 된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지속적으로 오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사랑 관계에서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하 만물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하는 분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분이 나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데 뭐가 부족하며 뭐가 아쉽고 뭐가 그렇겠습니까? 사실이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정말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과분할 정도로.
이건 딱 하나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한 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정말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보겠다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소꿉장난 같은 거고 정말 철없는 짓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보려고 그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를 1000대까지 이르도록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십계명이라고는 저도 명칭을 붙입니다만 캐톨릭하고도 다르고요. 달라요. 이 십계명을 어디다 붙일 거냐. 유대교들도 다르고. 요거를 어디까지 구분을 클리어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를 쪼갤 수 있습니까? 어떤 건 13가지도 돼요. 캐톨릭은 또 여기 갖다 붙이고 이걸 여기로 뗄 거냐 여기다 갖다 붙일 거냐 이거 갖고 막 헷갈려요. 그냥 우리는 통칭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크게 이 내용을 구분하자면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두 가지로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들, 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랑 했지만 마태복음 28장인가 24장인가요? 여기 나오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두 가지를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 쪼려가지고 압축해서 정리한 셈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과 같으니라고 말한 걸로 봐서 그 비중이나 중요도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이거라는 의미죠. 첫째는 둘째는 그런 의미가. 그 얘기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내 삶을 적시고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미치는 것,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흘러받을 때, 흘러 넘칠 때, 충분히 주어진다는 것을 알 때, 아쉽지 않을 때, 배에 포만감이 가득할 때 나의 손에 과자를 남한테 주는 거예요. 애가 충분히 젖을 먹을 때 찡찡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먹을 때 내 손에 내 소득이 내 통장에 충분히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이웃에게 손이 펼쳐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내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폭하려는 사람이거나 그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여러분 삶에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분히 차서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웃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편하다는 얘기는 뒤집어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돗물이 끊겼거든요.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 계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혼인조약에 맺었던 것을 내가 몇 가지만 그것만 딸랑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킵니까? 아니요. 그거 외에도 그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그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겠어요? 뭐가 그럼 사랑이고, 이거는 알 수는 있지만 뭐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큰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받아야 되지, 요것만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계명으로 다가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9절 말씀, 아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을 오해하면, 옛날에 우리 악법 중에 하나 있는데,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군사독재 시절에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가족과 친척들도 같이 묶여져 가지고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이 연좌제예요. 마치 이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상의 죄가 기계적으로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들까지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아요. 그런데 조상이 죄를 지어도 그 자손에게까지 벌을 가는 것은 틀렸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의미 있게 전 다가오냐면은, 그 영향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자손들이 부모와 그 조상들이 하던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영향,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막 행패 부리고, 그 주폭이라고 그러잖아요. 주폭, 주사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렸을 때 아들이 아버지 그런 모습이 너무 진절이 나게 싫은 거예요. 진절이 나게 와가지고 막 집안 엎어버리고 엄마 때리고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러는 모습이 막 죽이도록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싫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근데 희한하게 그 아들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비슷하게 닮아가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싫은데 왜 닮지? 또 어떤 집은 외도 아주 바람 피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세컨 있고 막 이런 복잡해가지고 막 그게 막 자녀들이 막 진절이 나게 싫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자녀 때에 가서 꼭 비슷한 일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저는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3세대까지 간다는 것이 죄를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악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저희 아버지 참 99가지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한 가지가 어떨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자식으로서. 근데 정말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악물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 대해서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 똑바로 사십시다. 그래야 나에서 멈추고 내 자손들은 그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고 복되게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리고 주일날 설교 본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또 주일날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명은 어떤 분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이미 출애굽에서 빼내셨어요. 세상에서, 사단에서, 죽음에서 빼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이 땅에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며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야 될 문제라고요.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계명을 온전히 준수할 때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1000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 1000대까지도 상징적이라고 내가 말씀드려요. 그럼 1000대 끝, 1001대부터는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그 은혜로운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명하고 출애굽의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신앙의 공동체 예전으로 하기 바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하나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미치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이며 이 죄의 영향이 삼세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천대까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축복기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연결되며 저희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에 따라 적용받는 저희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과 이 말씀을 온전히 준수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겠사오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랑이 이웃에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 향해서 전도를 행할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주 땅 어린이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하나님 정말 이 운동회 할 때 전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것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일 준비도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금식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네 분의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들 위하여 성도들 지체들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임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외침이 나갑니다.